벌써 7월의 둘째 주, 6월의 셋째 주죠. 오늘이 셋째 주네요. 다음 주는 이제 또 전반기 달란트 페스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또 모으고 또 준비한 것들을 다 잘 계획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도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로보암 왕을 살펴봤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자기 욕심에 잡혔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 아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아버지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도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은 그도 평가를 했을 때에 어떤 평가를 했느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의 그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의 작은 그 불을 남겨놓은 게 바로 이 아사인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 암울했죠.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괜찮은데 좀 암울했죠. 그리고 그 암울함이 그대로 르호보암 왕에게 전이되어서 분단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에게로 가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 남북 전쟁이 계속 끊이지가 않았었어. 그 아비암이 왕위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무너졌죠. 이미 다양한 우상들도 북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남유다에도 그러한 잘못된 우상과 이방신들이 이미 그 시대를 뒤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면도 무너졌죠. 민족적인 면도 무너져서 매일매일 전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아비암 시대가 마치고 나서 이제 아비암의 아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마아가라는 여인의 아들 아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사라는 왕은 굉장히 놀라운 행보를 하게 돼요. 놀라운 행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5장과 그리고 역대하 14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아사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무려 41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는 마아가라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특이한 점은 이 마아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어떠냐면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가 어머니가 섬겼던 그 신상과 산당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 없앴다고 했어요. 되게 놀라운 거지. 엄마가 섬기고 엄마가 막 따르던 그런 것들을 아들이 다 부숴 제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불효자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아사의 마음은 그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섬겼던 그 이방신들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없이 하고 또 파괴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도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유다 왕 아사의 길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났어요. 제대로 된 멘토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멘토를 붙잡고 있었죠. 뭐냐면 다윗과 같은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왕을 이야기를 중요한 왕들만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평가했을 때 여로보암의 기준 축이었어요. 어떤 축? 악의 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
다 여로보암 같이 길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들이 쭉 나와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어서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는 왕들이 그나마 등장해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그래도 오랫동안 이 왕권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도의 표준은 무엇이냐? 다윗 왕과 같이 어떠한 왕을 멘토로 삼고 그 왕위를 지켜나가는가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아사는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합한 자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묵상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왕의 지위였고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투에도 백전백승의 그러한 능했던 왕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존재였어요. 그 길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전에 왕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 왕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보자. 여로보암 왕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을 자기 이력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행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과 사람 보는 것에 그 시각, 그 평가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사람이었어. 그게 보통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아사는 어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그 마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14절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선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한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평안이 있었대. 평안. 그냥 우리가 단어를 들었을 때에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돼 주잖아. 니네가 불안함, 정말 무섭고 불안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아마 니네가 취업의 전선에 나중에 커가지고 아마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성적,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진로, 내가 가야 될 고등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은 이제 취업,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졌으면 그것과 비교도 못해요. 그 불안함,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불안함, 그걸 느꼈을 때 평안함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땠어요? 방금 앞에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무너졌죠. 하나님 섬기는 것들은 다 떠나갔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전쟁하고 있어. 매일매일 자기 동족과 자기 한 혈육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마지막 패배했을 때에 전사자 수가 50만 명이 죽었대. 어마어마하지. 50만 명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야, 한 민족이야, 한 형제라고 했던 순식간에 그냥 목숨, 피가 흘리는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사 왕을 통하여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온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평안이 왔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건지 또 어떤 길을 갈 건지 무엇을 꿈을 꾸고 사는 것지도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목사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는 왕으로서 중요한 것이 왜 없겠어요? 정치하는 거 중요하죠. 외교하는 거, 다른 나라와 관계도 중요하죠. 또 내 백성들의 어떤 불만과 어려움 중요하죠. 그동안 수없이 쌓았던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이 온전히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도는 이것을 보여줬어요. 아사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아사가 했어요. 오늘 본문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이런 일을 해요.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만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만 하나님과 마음을 관계를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도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을 이 아사는 정확하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왕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 자기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 아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이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의 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가, 어떤 멘토를 삼고 있는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있는가, 누구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연예인들을 준비하거나 배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들의 선배 원로 배우나 또 원로 가수들이나 뭐 먼저 데뷔한 그 아이돌 같은 사람들의 그 길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학습이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뭐 다큐나 연예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들의 통역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기가 꿈이 없었을 때에 뭐 어떤 누구 배우의 어떤 연극을 봤는데 와, 나의 길이 저 길이야 해서 뭐 연극을 데뷔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개그맨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젖을 딱 떼는 순간 난 이제 배우 할 거야. 딱 떼면서 나 이제 가수 해야 되겠어. 내 울음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난 가수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매체를 접하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정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단순히 난 공부만 열심히 하지 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어떤 목적도 없이, 어떤 목표도 없이, 내가 어떤 계획도 없이 난 공부만 해야지 하는 사람은 정말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 공부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공부하는 것에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 난 누구처럼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저 정점을 찍어서 저 사람처럼 돼서 저런 길을 가야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연예인이나 어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의 앞으로 장래의 길을 계획하는 것도 누군가를 목표로 삼는가에서 중요한데, 우리 영원한 삶을 딱 대입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멘토로 삼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길게 100년 산다고 했을 때에 그 100년 살아갈 때 누굴 만나는가, 누구와 관계하느냐,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는가 또 중요한데, 영원을 살아가는데 과연 누구를 멘토로 삼고 누구를 롤모델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사는 그의 왕위에 있어서 다윗을 멘토로 삼았죠.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멘토로 삼았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멘토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롤모델 삼는 것은 누구십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떠나서 영원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적 멘토를, 정말 중요한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마음, 내 신앙. 우리는 가장 중요한 멘토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멘토를 잘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 내 이웃.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 엄마, 내 엄마 아빠의 신앙이 나의 멘토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내 교회에서 만나는 내 선배가 될 수가 있겠죠.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만났던 친구들, 또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 동생들이 나의 멘토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나의 멘토였지만 그 당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줬던 그 친구들, 그 동생들이 내 멘토였어요. 쟤들은 왜 교회 와서 저렇게 신날까? 난 맨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문 박차고 뛰어나가서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야 되는데 쟤들은 왜 맨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 왜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지? 너무 궁금한데 그걸 깨닫게 했죠. 정말 롤모델, 여러분들 신앙의 롤모델, 신앙의 멘토, 아사가 다윗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정말 소중한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평가할 때에 마음이란 단어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것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 친구와,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이 떠나면 그 관계도 깨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이 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잘해주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재물이라는 것을 표현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뺏기기 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마음이 연예인으로, 공부로, 내가 좋아하는 명품으로, 아니면 내 외모로, 내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하나님보다 그것들에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늘 빠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늘 마음과 눈과 시간이 가게 돼요. 그게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아사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노력해야 돼. 나도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됐어요. 야,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힘들 때에, 또 내 마음이 기쁠 때에,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내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이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 정신 차렸다.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딱 찢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야 우리 끝내 이게 아니라 조금씩 마음이 변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조금씩 내 마음을 주잖아요. 조금씩 주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조금씩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작은 것에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고 그 마음을 거기다 놓고 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항상 점검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항상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몇 점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라고 내가 늘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있었다면 위험해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로 이끄는 분명한 선한 사람, 선한 멘토, 롤모델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꼭.
꼭 찾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첫 멘토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엄마 아빠,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잘 따라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전심으로 찬양할 겁니다. 전심으로란 찬양할 건데, 우리 마음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뺏길 때가 참 많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또 전심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목사님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어요.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100년 살지만 영원한 삶을 이야기했을 때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 모든 마음으로 이 아사처럼 그의 삶을 일평생을 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그러한 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사의 삶을 기억하며, 아사 왕의 왕도를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가사와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사왕이 그의 삶으로 그의 왕된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그는 귀한 믿음의 선배, 롤모델, 멘토의 길로 갔어요. 그의 조상인 다윗 왕의 길, 참된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 앞에 온전하기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만 그런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로 가는 그 어떠한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여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와사의 왕을 통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고 평안이 없었던 그 시절 속에서 아사왕 가운데에, 아사왕의 통치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된 아사왕이 참된 하나님의 세우신 대리자로서, 믿음의 왕으로서 다윗의 길로 해갖고 하나 앞에 온전히 정직하기 위해서 온전히 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계명과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쏟아졌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재물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우리 일평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왕도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 세우신 그 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암흑기, 소망이 없었던 것 가운데에 다시금 소망의 불빛을 소망의 불빛으로 세운 이 아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다른 나의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사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사 왕처럼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사 왕처럼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그 길로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